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서원을 어길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시체로 인해 더럽혀졌습니다. 시체를 만진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전염성이 있고 사람을 오염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죄를 속해야 한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멈춘 사람을 다시 출발선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의도보다 관계 회복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11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이렇게 죄는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고의적인 죄가 아닙니다. 사고였습니다.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우연이라고 생각될 만큼 시체에 접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속죄를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너 잘못했다, 정죄하고 막 꼬집어내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 세우라는 초대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특히 나시린의 서원은 마음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실제 삶으로 유지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전부를 다 드린다라는 것이 나시린입니다. 아이에게는 기준이 더 명확해야 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관계가 흔들렸으면 다시 정리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는 선했는데 결과가 엉킨 경우가 많습니다. 사역하다가 지치고 관계하다가 지치고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으로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그냥 넘어가지는 말자. 나 앞에서 다시 정리하자.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십니다. 11절 후반절입니다. 11절 후반부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머리를 다시 성결하게 한다는 말은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나시린의 머리카락은 그냥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식이었습니다. 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머리 꼭대기 위에, 내 머리 위에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내 머리 꼭대기 위에 나시린의 머리카락이 그냥 머리카락이 아닌 것처럼 이번 주 강단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고 나의 삶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다. 복음을 내 인생에 태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이끌려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나시린의 머리카락이 어떤 의미인지 내 머리 꼭대기 위에 나의 목줄, 나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표식이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잘라라, 끝났다가 아니라 다시 바쳐라. 너 생명을 다시 바쳐라.
이런 말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사람을 두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랬냐고 캐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로 다시 시작하십니다. 신앙은 연속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중간중간 잘리고 멈추고 다시 들여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히 맡기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맡기고 다시 드리고 다시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맡기고 끝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축복만 계속 오고 성공만 계속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연속,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 차원으로서 볼 때는 뭔가 답답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것 이후에 또 축복이 있고 또 그것 이후에 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순간이 있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하나님이 올 때 다시 맡겨드리는 자, 다시 예수님의 왕권, 주권을 인정하는 자,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만나 한번 먹이고 내리고 그 다음날 끝이 아니라 그 다음날 또 만나를 내렸듯이 오늘 은혜 주고 끝이 아니라 내일 또 은혜를 내리듯이 새벽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주님 어제는 엉망이었지만 오늘 다시 제 머리를 성결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잃어버린 시간보다 다시 시작하는 태도를 보십니다. 12절. 12절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아픈 말씀입니다. 지나간 기간은 무효하니라. 히브리어로 보면 앞선 날들은 떨어진다, 계산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냉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수고는 뭐가 되느냐? 눈물로 버틴 시간은 다 사라지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처벌이 아닙니다. 새 출발의 진정성입니다. 하나님은 대충 이어서 가라 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다시 시작해라. 이전 성취에 기대지 말고 오늘의 헌신으로 다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과거의 공로에 묶이지 않고 과거의 실패에 눌리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자유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 있는 분 계십니까? 예전에 열심이었는데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지 말고 오늘 다시 시작해라. 내 은혜는 과거에 묶이지 않는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하말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공수가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간 것입니다.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보입니다.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유턴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갔으면 유턴해야 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잘못 들어갔으면 다음번에서 유턴해야만 제자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초에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 회개와 믿음이 구원이라면 계속되는 회개와 믿음이 성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와 믿음을 언제까지 반복하고 지속해야 되냐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돌아가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묶이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율법적인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문이 다시 열리는 최고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회개와 믿음으로 더욱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멈춘 자리에서 다시 출발선으로. 성도 여러분, 민수기 6장은 실패한 나실인의 이야기이지만 결론은 희망입니다. 의도치 않은 실패도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속죄의 자리가 되고 성결의 자리가 되고 새 출발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때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위기 당할 때 물을 쏟듯이, 히스기야가 위기 당할 때 옷을 찢고 베옷을 입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야곱이 베델에서 딸 디나 사건으로 가정에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동안 의도치 않게 가지고 있었던 우상이나 장신구를 다 떼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회복을 주셨습니다. 새 출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우리의 죄와 불신앙과 하나님을 의지했던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곳이 새 출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멈췄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지나간 날이 무효가 되어도 오늘의 순종은 유효하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위기나 어떤 사건이나 답답한 부분이 있다면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에 올 것은 하나님의 새 출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사선으로 쫙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있으면 축복이 있고 또 축복이 있으면 위기가 올 수 있고 위기가 끝나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면 또 다른 손길이 있고 그래서 영원한 축복의 일직선은 없습니다. 또 영원한 고난의 밑으로 하락하는 어떤 직선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어떤 편안함에만 안주하지 말고 늘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제 어디에 단련돼야 되냐? 이러든 저러든 이렇든 저러든 상관없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다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실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멈췄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지나간 날이 무효가 되어도 오늘의 순종은 유효하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과거에 묶이지 않고 오늘 주님께 다시 드리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